오늘은 101주년 3.1절입니다. 한일 관계가 좀처럼 기미는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우리의 예상을 뒤엎은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과 성도들의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3.1절입니다. 국권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어난 날입니다. 세계 역사상 각 나라마다 혁명운동이나 민주운동은 일어났습니다. 이 민주운동이 일어났지만 3.1운동처럼 전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골기한 투쟁사는 또한 없을 것입니다. 이때 신앙인이 앞섰는데 그때 희생자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독립선언서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인사였고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구 속에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건 속에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민족에게 횃불을 줬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국민의식을 바꿨죠. 미신을 타파했고요. 신분 제도를 철폐하는 데 앞장섰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하고 모든 백성을 평등하다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그뿐만 아니라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지고 가고 국민을 계몽시키고 교육하는 일에 교회, 기독교가 앞장섰습니다. 근대화 시설이 되어진 학교 시설은 대부분 기독교 선교사들이 지었고 세웠고 뿐만 아니라 학당, 학교,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유명한 사학들이 신앙인들이 앞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식병원,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병원이 세워졌는데 세브란스 병원, 동산병원, 예수병원 등 병원을 세워서 백성들을 의료로 살렸습니다. 민영익을 살린 것도 궁정에 들어간 알렌 선교사가 그렇게 살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독립투사 중 절반 정도가 그렇게 기독교인이었고 한국 이 백성에게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미신을 타파하고 의식을 근대화로 바꾸게 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서 획기적인 물물이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안중근 이런 분들도 기독교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김구 선생님도 역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를 위원장 했던 여운형 선생도 역시 그분의 이런 행적 속에서 잘못되고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기독교였는데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위원들이 대부분 목사나 장로가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헌국회를 개회할 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은 사회봉을 잡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하시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어진 부분은 전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직되어져 있는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신문 뉴스가 우한 폐렴인가 뭔가 하는 것 이런 것으로 통하여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학교도 대학도 연기되어져 가면서 학교 신학기로 전교를 연기하고 백화점들이 문을 닫고 병원들이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꽁꽁 얼어붙고 불신이 팽배되어지고 있는 바로 이때 모든 행사와 여행이 취소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으며
누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파 속도는 급속한데 치사율은 높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자체보다 발빠른 초동 대응이 이 정부에 없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역 미비로 인하여 확산이 되어진 것이었는데 도리어 정부 당국은 발표하기를 사람들 간에는 전염성이 적고 환자 발생도 우한에서만 발생하고 있으며 우한 폐렴의 현실을 이렇게 최대한으로 덮었다라고만 미봉책을 쓴 것 사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폐렴을 최초로 경고했던 우한시의 의사, 중국 의사 리원양이라고 하는 그 의사는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환자를 둘러보다가 지난 10일 날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을 보이다가 새벽 사망했습니다. 리원양은 우한에서 던져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 초기에 그 존재를 세상에 그 사람을 통해서 알리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던 중국 당국에 끌려가 처벌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칭화대 교수 시샹류는 초기 대응에 실패한 원인을 언론 자유를 말살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정부에 끌려갔습니다. 기자들도 역시 그 기자들이 그 우한 지역만 취재하고 발표하다가 또 그 기자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갈팡질팡합니다. 국민의 안전,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인데 관광 수입과 중국을 향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복합적인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국 전역 방문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 생사화복, 인류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우한 폐렴을 모르실 리가, 우리 하나님 코로나19를 모르실 리가,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저는 목사로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는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여기 속에 내재되어 있게 되었을 텐데, 우리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즉 애국왕 바로가 5번째 재앙했던 가축에게 전염병이 발생되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5번째 내렸던 재앙이 전염병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2절, 3절, 2절, 9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2절에요. 그들이 나를 섬기기,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뭐라고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계시죠? 예, 지금 성경 말씀에 여기 보면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돌림병이 있을 것이야. 전염병이에요.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애굽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 6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돌림병이 이튿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온 성도들 생명싹으로 싸게 해주셔서
세상에 여러 가지 전염병을 돌고 있지만 주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지켜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각축 전염병이 애굽 전역에 퍼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믿음이 없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 정탐꾼이 보고를 들은 불신앙에 전염된 불신앙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 민수기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매라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도구가 전염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명하셨지, 들어가기 전에는 정탐꾼을 12명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정탐해보고 마음이 확신이 쓰거든 들어가고, 불안하고 염려하거든 들어가지 말라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하게 되었는데 상반된 보고가 들어오시는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와 2명의 정탐꾼 얘기가 상반되어졌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지금 많은 뉴스거리를 해서 참 주님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적으로 양쪽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강한 면역 체계를 더하여 주셔서 승리해 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확진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지만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우리의 개인 위생 생활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은 에티켓은 지키고 지켜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우리가 무방비를 잊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했다가 그들이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사실 진짜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에는요. 자, 사무엘하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자신의 왕국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힘이 막강하다 보니 자신의 능력을 좀 더 과시하고 싶어서 충신 요압 장군에게 명합니다. 인구조사하라는 겁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들이 몇 명인지 한번 싸워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강한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진지 보십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다 보니 불신앙적인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신인 요압이 인구조사를 말렸습니다. 왕에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강행하도록 해서 9개월 20일 동안 조사하여 군사력 130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군사력 130만을 보시오 이겁니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생겨 3일 만에 7만 명, 그러니까 지금 17명 사망 이렇게 된 또 큰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만 그 당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재앙을 겪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불신이고 내가 한 것으로 나타내보고 싶은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고 15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그 시대에 뉴스화되어졌기 때문에 왕이 죽을 병이 걸렸대 하다가 나았대. 와 해서 문병 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내 능력 보라고 무기고를 열어 보이고 창고를 열어 보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어디까지 보여줬냐고. 다 보여줬다고. 그 다 보여준 거 다 빼앗긴다고.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다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주님이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많은 백성들이 정욕으로 죽어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가 없고 자신의 죄를 범했으니 차라리 자신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크고 작은 어림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실로 통해 자복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용서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회개하면 저주와 재앙이 제거되어서 다윗은 회개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뭐라고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전염병이 그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그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활동하며 전도하는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 막히고 잘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니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세워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린 즉시 고통과 재앙이 그쳤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고통과 재앙이 그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재앙, 전염병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정탐꾼을 보냈다가 크게 재앙을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모세는 앞서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서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복 기도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시편에도 말씀하시기를 전염병은 시편 91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6절. 언제요? 어두울 때 퍼지는 뭐요? 전염병과. 언제 어두울 때가, 그러니까요, 전염병은 어두울 때 퍼지는 속수무책이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대구 신천지에서 퍼졌다는 것이 이 얘기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대구 신천지가 홍황하여 언제 그들이 교세를 그렇게 확보하고 있는데도 기성교회가 그것도 모르고 어두울 때 있냐 이거예요. 지금은 암흑기냐 이거예요. 지금 중간기냐 이거예요. 암흑기야. 주의 말씀을 왜 못 외치고 있냐. 어두울 때 외치는 퍼지는 속수무책. 이렇게 속수무책인데도 불구하고 기성교회가 자각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있는 모습을 아마
우리 보고 자책해보고 해보라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승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고 하나님께 두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한때는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안 받습니다. 참 시대가 이상해졌습니다. 그것을 박해로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중단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어두울 때 미혹의 영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깨달아서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연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적 과업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함께 읽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니 느헤미야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를 향하여 별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걸 듣고 심히 지금 느헤미야를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잠도 떠나가고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영상을 바라보고 온라인으로 예배 보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야시 이스라엘 자손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담을 보고 심히 근심. 산발락과 도비야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담을 보고 그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왔다고요? 느헤미야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사람을 흥왕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흥왕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비야시라고 하는 반대 세력들이.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어느 시대에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회사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사업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가정이 흥왕하고 교회를 흥왕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파괴하는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비난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흥왕할 수가 있고 교회가 흥왕할 수가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민족을 흥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니? 자, 그는 1절 말씀 보면 그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 그 시절에 수상궁에 있으면서 말씀 오니까 술 맡은 관원장, 장관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수상국, 즉 페르시아 궁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미국 백악관에 있습니다. 궁전에서 그의 직책이 술 맡은 관원 장관입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당시 술 맡은 장관은 총리급에 해당되는 고위직입니다. 식사 때마다 술 맡은 관원이 독재국가, 독재왕 앞에서는요 항상 암살자가 있기 때문에 왕 앞에 함부로 가지도 부인도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왕의 술을 늘 검사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사람도 못 믿으면 내 음식에, 내가 먹을 음식에, 내가 마실 술에다가 이 독약을 였다? 그러면 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 사람은 신뢰한 사람이어야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가 이런 지위에 오르는 것은 왕의 신임을 그토록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총망받는 사람들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총망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로서 궁전에 거하면서 지위, 명예, 물질 다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보장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된 거니?
고국에서 갔다가 방문한 사람이 얘기 들으니 자기 고국이 불타버리고 황폐해졌고 완전히 없어서 형편을 문들었을 때 나라의 형편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생존의 위험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옛날 그 자기 고향의 장엄한 모습은 없어졌고 예루살렘의 성은 파괴되어지고 폐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이 보고 이 사실을 듣고 나라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 이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나라의 이해에 사명을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민족 주권을 잃고 있었을 때 3.1 운동도 동참한 사람은 자신의 일로 사명 의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 우리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흥왕케 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긍지를 가질 줄 아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조국을 위해 슬퍼하며 조국을 위해 금식했던 사람, 조국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조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처럼 오늘 주의 성도들이 교회의 아픔을, 교회의 힘든 것을 함께 받으며 사명을 가지고 흥왕케 하고 민족을 흥왕케 하고 교회를 흥왕케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뚜렷한 주의 군사 되어지길 원합니다. 왕이 얼굴을 바라보니 왜 이렇게 근심이 있냐. 그러니까요, 음식, 술 맛을 보기 전에는 이 사람 느헤미야 얼굴부터 살펴야 되겠죠. 불안에 떨고 있는지 편안한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라의 일은 자신의 일로, 나라의 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민족의 과업을, 회사의 과업을, 자신의 과업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일어났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온 소독을 다 했습니다. 우리 소독하시어 나온 우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참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이곳저곳 온 건물 전체를 다 소독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내가 책임 완수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으로서 사는 우리들에게 신앙인은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내가 교회에 어떤 자세로 어떤 힘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걸 섬기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은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이면 동시에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 원합니다. 상황윤리에 쓴 조셉 플래트는 사랑이라고 하는 반대의 의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지만 무관심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흥망케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관심, 가정일로 내 일로 받아들이고 교회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면서 섬기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질 때 교회 일이 내 일이 되어지고 관심 있게 되어지고 지금 소독이 필요하구나, 관심 있게 되어지고 지금 마스크가 필요하구나, 내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 일에 실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케 되어지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흥왕케 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중보자의 책임의 의식을 가지자는 겁니다.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그 당시에는요 3.1 운동하면서 민족운동자는 이것을 중보자의 위치에서 내 책임이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족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렵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 주님, 우리 모두 중보자의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의 백성들이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중보자의 위치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니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필요를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왜냐하면 좋은 위치에 있었고 좋은 자리에 있었고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답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 탓으로 돌리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면 이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의 중보자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책임의식을 주님 내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처럼, 아유, 나는 건강한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면역력이 강한데, 나면 다 사람은 됐지. 이게 아니고, 무관심이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서로 중보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어질 때, 주의 아름다운 지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사원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취해 나가는 주의 성도 제자라는 겁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무엇을 했는가 하니 느헤미야서 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시대 그 시간에 왜 청와대와 같은 백악관 같은 그곳에서 술 맡은 장관으로 왜 세웠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평민이 왕을 만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겠죠. 뭐 신청하고 여러 번 절차 맞아서 뭐 만날 수도 있겠죠. 뭐 확실하면. 때로는 안 그러면 대통령이 또 우리를 만나러 찾아올 수도 있겠고. 그 시대는요, 독재 국가 속에서 독재 왕이 치리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도 에스더가 있잖아요. 자기 부인인데 왕 앞에 나가지 못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명 내돌고 왕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유를 내밀어서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여서 그 얘기가 진전돼서 불임절이 생기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자기 조국을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면 느헤미야가 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좋은 그 술맛 가는 장을 있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게 하였는지, 나는 술맛 가는 자리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믿음의 현장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천해 나갈 수 옮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질 때 교회의 유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소한 나의 물질도 희생될 수도 있고요. 시간도 희생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난 지금 안전하게 잘 사는데 이라고 한다면 이 일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맡겨진 이 사명을 바라보며 이런 상황 속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여서 이런 역사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사마리아처럼 선한 손길을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아름답게 이렇게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일을 구합니다.
결국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 힘써 행하며 내가 해야 할 의무, 내 믿음의 그릇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교회에서 하여야 할 헌신, 희생, 섬김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분량을 이번 달 내가 사람들이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기복이 너무 심해요.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따라 섬기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가 이번 달 안 섬기고 기분 따라 빠지고 아닙니다.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셔서 주님 언제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에 이겨나가고 승리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느헤미야처럼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흥왕케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흥왕케 시킬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풍성한 교회 성도로서 하여야 할 일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과 내게 맡겨진 믿음의 수준으로 주의 일을 힘껏 섬기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